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노막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미국의 기독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세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젊은이의 이름은 첫 번째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두 번째는 척 템플턴, 세 번째는 브런 클리포드라고 하는 세 젊은이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이분이 이 세 젊은이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척 템플턴은 이 빌리 그레함 친구인데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든지 신학교 총장께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사다,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런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인물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는 이 역시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수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유능한 설교자다, 그런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포드가 설교를 하는 날이 되면 그런 교회에서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줄을 막 이렇게 서서 교회를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그런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이 템플턴은 이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과 또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클리포드는 이 음주, 그리고 금전 문제, 이 무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오르게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아내와 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자녀 중에서 다운 증후군 있는 앓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 35세에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인물은 빌리 그레함, 잘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 스티브 파라가 이런 멘트를 그 뒤에다가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출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출발시킨 세 명의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2대 왕은 다윗 왕이고, 3대 왕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세 왕이 다 시작은 아주 좁게 시작을 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남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다윗. 그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출중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거 왜 안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왕 중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상 10장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와 그 재산과 그 누리는 영화로움은 세상에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의 인생의 후반기 노년에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이거든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허무하면 이 세상에 허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왜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물질과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인생이 허무하던 것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있는데 왜 불행할까? 다 있는데 도대체 왜 불행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많은 여인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처와 첩이 된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다. 아니, 아내 된 사람들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내들이죠. 아내들. 숫자가 많긴 했어도 다 아내들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사랑한 그 여인들이 왕, 곧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그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거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은 부귀와 영화와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돌아서면은 자연히 삶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은 삶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아마 없는 분들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지겠죠. 그전에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가는 게 즐거웠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는 것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 일하는 게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교일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놓고도 2시간, 3시간 수다 떨어도 즐거웠던 그 사람들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나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역자들하고는 더 멀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점점 세상하고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은 더 즐거워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증상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예요?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어떤 유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해요. 신명기에 왕에 대한 지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은 왕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말, 전쟁하는 말, 그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신 왕의 지침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은 그대로 다 무시를 해버려요. 은금을 비축을 하잖아요. 금이 너무 남아 돌아가니까는 그것으로 뭐를 만들어요? 금방패를 만들잖아요. 금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창고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들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방에서 정책적으로 동맹 결혼을 하게 되면서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져요. 지루해져요. 멀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즉석에서 선지자들이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주변에는 선지자들을 멀리해요. 왜 멀리했을까요?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감동을 하셨잖아요. 왜 그것에 감동했냐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주어진 사명은 백성을 잘 섬기고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위치나 직책과 직무에 걸맞는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 처음 마음과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런지 그것에 그냥 휩싸여 갖고 백성들을 또한 안중에 없었어요.
자기 부귀영화 누리는 데는 집중을 하는데 자기 본연의 임무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로 10지파를 대표해서 르호보암이 찾아와서 여로보암에게 요청한 요청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고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북쪽의 17파이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 증상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허무했던 거예요. 다 있었는데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지식도 홍수의 시대에 있어요. 모든 물질 문화도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대신방을 갔는데 수박을 내놓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수박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먹는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당 시절에 대학생들이 이기붕의 집을 점거했을 때에 이기붕의 집에서 수박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이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철이 아닌데 수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박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급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딸기도 먹지, 참외도 먹지, 다 제철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철 과일보다 더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맛있게.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풍족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꼰대처럼 옛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틀린 말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가 맞는데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심연은 허무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이죠.
솔로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불행해요. 우리도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근데 우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도 분명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얼굴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생긴 허무와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과 재물과 부귀영화, 어떤 것도 솔로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재물과 부귀영화가 그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허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어요. 더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거기에 누가 없기에?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기에 나타난 증상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생각 가운데 나를 담아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담는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분,